아멘. 지난주에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졸업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우리 학생들 인솔 교수로 다녀왔습니다. 갈 때에 여기 비가 와가지고 제가 우산을 쓰고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갔어요. 날이 우중충하고. 그런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이륙을 하잖아요. 비행기가 이륙을 했는데 구름 위로 딱 올라가니까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아주 날이 맑고 그 비행기 아래로 하얀 구름이 쫙 깔려 있는데 너무너무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우산 받고 날이 우중충했는데 그 하늘 위로 올라가니까 영 딴 세상이라.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그게 모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내가 만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진 것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고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의 눈에 안 보일 뿐인지 사실입니다. 바로 영적인 세계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복음 전하고 이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여서 뒤에 사실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보세요. 혹시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눈에 안 보이게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는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에 살아갑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선명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찬양하고 주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불신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무너뜨린다 그 말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제주도를 갔는데 차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보니까 상호가 하나가 제 눈에 싹 들어왔어요. 그 상호가 어떻게 되냐면 개편한 세상 그랬어요. 상호 이름이 개편한 세상입니다. 근데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개 카페, 개 호텔, 개 미용실, 개 놀이터, 개 용품 팝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곳이 바로 개 카페도 있고, 개 호텔도 있고, 개 미용실도 있고, 개 놀이터도 있고, 하여간 뭐 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죠. 그게 장사가 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개들도 편한 걸 좋아하구나. 근데 제가 속초도 보니까 저 이 편한 아파트가 있어요. 편한 아파트. 아파트가 편하다 그 말이잖아요. 제가 뭘 생각하게 됐냐면 우리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너무 편한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참 불편해, 지금 너무 편하네요. 그런데 이게 너무 편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걸 못 참는 경향이 있어요. 육신의 편함을 늘 찾다 보니까 잘못하면 영적인 소중한 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깨어 있으라. 그러시고 좀 떨어져서 기도하시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잠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냐.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편안하게 잠자고 있어요. 그 제가 그런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깨어 있는가 잠자고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까? 너무 편안하니까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으로 편안해도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육신적으로 편하다 보면요, 영적으로 잠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육신이 편안하고 아무 일 없어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노예 시대에 요게벳이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그 시대가 노예 시대입니다. 이 요게벳이 정말 우리가 이 노예성을 언제까지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피제사. 이걸 요게벳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계속해서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이 아이에게 피제사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온 백성을 살릴 사람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남을 자가 보인다고 하는 것은요, 축복이고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한나가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그 시대에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손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이 땅에 많은 자식이 있지만 이 성전을 회복할 야실인이 없구나. 한나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만약에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을 회복할 나신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게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사무엘에게 젖을 주면서 어릴 때부터 계속 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너는 나실이냐? 너는 앞으로 성전을 세울 사람이야. 지금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 성전을 회복할 사람이 바로 너야. 이걸 계속 심은 겁니다. 그런데 훗날에 그 사무엘이 블레셋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그 성전을 회복할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려고 누가 생각했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렘넌트 운동이고 남을 자를 세워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가장 악한 왕이 있을 때,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을 때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합왕은 곳곳에다가 바알 신전을 만들어 놓고 바알 신들을 갖다 섬기는 선지자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850명이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선지자를 다 죽이는 사람이요.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때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이 오바다는 그 핍박 시대에 자기 집에다가 선지자 100명을 숨겨놨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 100명을 통해서 나중에 7천 제자를 찾고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단성 운동을 일으켜서 나라를 살릴 일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냐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남을 자를 키우는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 이유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네가 나 사랑하지? 물으시고 네가 나 사랑하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훌륭한 사람을 키워라, 똑똑한 사람을 키워라, 돈 많은 사람을 키워라, 공부 많이 한 사람을 키워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어린 양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린 양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250년 만에 로마 복음을 했어요. 자,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후대를 키우는 일이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렘넌트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시대 살릴 어떤 사람이 세워질지 모르잖아요. 이게 남을 자를 세우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많은 자식을 길렀어요.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했어요. 디도를 내 아들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식이 없는데 영적인 아들들을 많이 키웠어요. 바울의 인생에 가장 훌륭한 일을 한 것은 바로 뭐냐면 로마 복음화도 한 거지만은 후대들을 키웠다 그 말이에요. 제자를 남겼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울의 인생이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일이 바로 뭐냐? 남을 자를 찾아 세우는 거예요. 그 남을 자 중에 어떤 인물이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헌신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특징이 바로 뭐냐면 후대를 남겨요.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남기잖아요. 야곱은 12지파를 남기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요에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냐. 뭘 말하라는 겁니까? 너희의 후대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복음운동, 전도운동이라 그 말이요. 너희 후대들에게 꼭 알려야 될 게 뭐냐? 생명운동이라 그 말이요. 그걸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심으라 그 말이요. 여러분 훌륭한 선생님 어떤 선생님입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은 훌륭한 선생님입니까? 인격자가 훌륭한 선생님입니까? 물론 공부 많이 해야죠. 인격이 훌륭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훌륭한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인지 아십니까? 제자를 많이 남기는 사람이요. 그게 훌륭한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성전운동을 일으킬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쁜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이유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남을 자가 우리의 미래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한 시대 살다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이 생명운동을 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복음운동을 하고 우리를 위해서 전도운동을 이 후대를 남기지 않으면 우리 세대는 끝나는 거예요. 그건 이 복음에 막힌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그 복음이 이 남을 자를 통해서 계속 연결돼서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인생은 이 후대를 남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이유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모든 걸 투자하고 올인해도 조금 더 손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집중팀 여러분 메시지 들으셨죠? 거기 보면 유 목사님이 그런 간증해요. 자기 아버지는 늘 아프셨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은 아픈 생각, 늘 병들어서 아파서 누워 계시는 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가문 식구들이 거의 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우상숭배를 많이 해가지고 저주를 받은 가문이라. 여러분 보시죠. 우상숭배 많이 하면요 알게 모르게 저주가 임해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저주가 임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만 아픈 게 아니라 이 친척 보니까 다 아파. 그게 저주라. 그런데 또 보니까 자기 집이 가난해. 자기 집이 가난한데 교회 가서 보니까 교인들 또 보니까 다 가난해.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주의를 못한다. 늘 그러니까 못하니까 말만 하는 거야. 말만. 뭘 뭐 할 수 있으면 뭐 하면 되는데 못하니까 말만 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거 저는 축복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잠깐 우리는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문 되도록 가난하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깐 동안 뭐 병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가문 되도록 모든 식구가 다 병들었는 그건 저주라고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프지만은 사실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쌓여져서 오는 결과잖아요. 우리가 어떤 병이 왔다는 것은 우발적으로 오는 병이 있을 수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쌓여져서 병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죠.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 잠시 잠깐 동안 가난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가문 되도록 가난한 건요 쌓여져서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슴이 아프지만 사실로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게 우리가 예틀에 갇혀 있구나. 이게 보여야 우리는 선명하게 보여야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대충 넘어가게 되면 그게 나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간다니까요. 여러분 보시죠. 저와 여러분이 고생하는 건 우리는 고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잘못으로 내 후대까지 고생한다면 그건 저주 아니고 뭐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가 혹시 잘못해서 내가 가난하고 내가 병들고 연약하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내 대해서 끝나야지. 이게 우리 후손에게 또 대물림이 간다면 이건 저주라 그 말이에요. 이거 예틀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심어놓은 저주라 그 말이에요. 이거 우리는 깨버려야 돼요. 거기에 우리는 앉아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우리 가문 되도록 가난해. 우리 집안은 가문 되도록 병들어 있어.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깨버려야 돼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성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가난했잖아요. 배운 게 없었잖아요.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배운 게 없고 똑같이 힘없는 자들인데 그들이 뭐였어요? 딱 세 틀 붙잡았단 말이에요. 어떤 틀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붙잡고 영적 싸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시죠.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이 세 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뭐 우리 조상이 어떻고 그거 우리가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 그거 조상 탓할 이유가 없다니까. 그게 나에게 왔다면 이게 나의 예틀이구나. 나는 마가다락방 성도들 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붙잡고 기도하다가 내 대에서 저주가 끊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대에서 우리 가문의 운명이 꺾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는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정말 그 언약 붙잡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인도받았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왔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배우지 못한 사람이, 그 연약한 사람들이 250년을 로마복음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들이 한 일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 붙잡고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기 힘썼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아서 뭐였습니까? 성전에 먹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어요. 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받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단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 저 사람이 옛날 저 사람 바뀌었네. 옛날에 저렇게 못되고 이상했는데 저 사람 바뀌었네. 옛날에 저렇게 가난하고 질질했는데 저 사람 바뀌었네. 정인 그거 아닙니까? 온 백성이 알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 보고 저 사람 바뀌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조상은 정말 지질하게 못났지만 하나님의 내 대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우리 후대가 축복받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온 백성 칭송받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한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가문이 그 저주를 받았어요. 저희 가문이 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저주가 내 후대에게 넘어가면 저는 절대 안 돼요. 저는 죽음으로 이걸 막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제 인생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자, 이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 일꾼이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이 그랬어요. 사람이 나를 볼 때 야, 저 사람 그리스도 일꾼이네 이 말이에요. 나를 알고 있는 내 주변 사람이 야, 저 사람 정말 달라졌네. 내 주변 사람이 보고 야, 저 사람 옛날 그 사람 아니야? 근데 저 사람 저렇게 변했네. 저 지질하게 좀 못난 사람 아니 근데 사람이 달라졌네. 저 부모 알잖아. 부모가 참 그렇게 그랬는데 저 자식 저렇게 살았는데 저게 축복을 받았는데 그 얘기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사단이 심어놓은 틀이 있어요. 깨버리고 새 틀 가지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창세기 말씀 보니까 꿈에 야곱에게 하나님 사자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 눈 들어 봐라. 양떼 네가 봐라. 전부 다 얼룩무늬 있는 거 아니냐? 점 있는 거 아니냐? 아롱진 거 아니냐? 라반이 너에게 행한 다 봤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네가 네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했는지 보라 그 말이야. 아무것도 없이 빈손 들고 갔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축복했는지 봐라 그 말이야. 확인하라 그 말이야.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천사들의 활동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랬어요. 천사를 부르고 천사가 말씀을 행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도 다윗에게 역사한 그 천사는 지금도 살아있고요. 야곱에게 역사하는 그 천사는 지금도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천사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천사는 우리를 돕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막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인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아무 도움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말하잖아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야곱에게 뭔 얘기합니까? 네가 베델에서 하나님 앞 기름을 붓고 서원을 하고 기도했던 거 내가 다 봤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다 들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고 생각하고 하는 일을 다 보신다 그 말이에요.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혹시 억울한 일 당합니까?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지금 야곱에게 뭘 다시 확인합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뭘 얘기했어요? 너는 이제 지금 일어나서 이것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자, 이제는 시간표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널 지키겠다. 널 떠나지 않겠다. 너를 반드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제 시간표가 됐다 그 말이에요. 네가 생각해봐라. 너에게 12자식이 이제 생겼지 않느냐. 네가 빈손으로 왔는데 12자식이 생겼고 네가 빈손으로 왔는데 많은 양떼를 봐라 말이야. 하나님 이만큼 축복하셨어. 이제는 네가 돌아갈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왜 돌아가야 되죠? 그 땅은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여호와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이때에 야곱이 한 일이 뭐예요? 그 아내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소상하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한다. 그 왜 이렇게 야곱이 설득을 해야 될까요? 야곱은 가나안 땅이 자기 고향입니다. 근데 두 아내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거기서 난 12자식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야곱은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얘기하니까 이 아내들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하십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축복하는 방법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잖아요. 베델에서 어려움당하고 두렵고 떨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축복을 사람을 찾아가시고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또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이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이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 그 생명으로 붙잡았잖아요. 자, 그럼 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말씀을 하나님 시간표 따라 반드시 성취를 시키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주셨다면 그것은 이미 나의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주셨다면 시간표가 있을 뿐이지 그것은 나에게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 사실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흔들릴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보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특징이 그래요. 모세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모세야 너 저 애굽 땅에 가. 그러면서 뭐 하나 큰 무슨 뭐 칼을 하나 준다든지 뭐 희한한 지팡이나 던져준다든지 이걸 네가 들고 가라 그런다든지 보이면 아무것도 준 게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보시죠. 이 야곱도 베델에서 지금 삼촌이 도망갈 때 하나 뭐 하나 주고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 하나 주면서 들고 가라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말씀만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뭐 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때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단 말이야. 너를 축복하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한단 말이야. 말씀만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말씀만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이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지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꼭 이걸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야곱이 뭐 했다는 겁니까? 베델에서 받은 말씀을 평상시 다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인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죠. 평상시가 중요한 겁니다. 평상시. 평상시 야곱이 그 말씀을 다 듣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게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뭐 했죠? 야곱은 지금 하나님 말씀드렸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때 한 일이 뭐예요? 두 아내를 불렀잖아요. 두 아내 불러가지고 지금까지 되어진 얘기를 소상하게 다 얘기합니다. 소상하게 다 얘기하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한다고 사람이 반응합니까? 이 얘기한다고 반응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야곱이 아내들한테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아내들은요, 야곱을 따라서 가면 다시 못 돌아옵니다. 다시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야 돼요. 그러면 지금하고 상황 다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그런데 보시죠. 야곱이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얘기하는데요. 그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신 거죠. 이 아내들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다 해라 말이야. 그대로 가자 말이야. 조금도 의심하지 다 전적으로 동의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자 보시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특징은 소통을 잘합니다. 누구하고 소통을 하죠? 먼저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잖아요. 하나님하고 소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가감없이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게 소통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얼마나 행실을 똑바로 했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걸 아멘으로 딱 붙잡아요. 이게 소통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말씀을 아내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이게 소통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이 소통을 잘하는 겁니까? 야 우리 같이 뭐 하자 마음 맞는 게 물론 그 소통이 맞죠. 그러나 그거 얼마 못 가거든요. 그런데 소통 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전달해서 그 말씀 따라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소통을 잘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시죠.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나는 하나님하고 직통이야 직통. 하나님하고 통하고 사람하고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야곱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나 혼자 갈 거야. 그리고 내가 남편이야 따라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 소통을 한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잘하는 성령 인도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되어지고 나와 관계된 사람과 이 말씀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소통을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무서운 사람은요 오해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오해. 오해 잘하는 사람 앞에는요 말을 할 수도 없고 눈을 짙게 뜨면 짙게 떴다고 오해하고 눈을 깔아앉히면 깔아앉혔다고 오해하고 눈을 옆으로 했다면 옆으로 떴다고 오해하고 그러면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오해하는 사람입니다. 오해하는 사람은요 칭찬에도 오해하고요. 오해하는 사람은 격려에도 오해하고요.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오해하는 사람. 근데 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해하는 사람이요. 예를 들어 보시죠. 제가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했는데 우리에게 낙원사님이 저를 목사님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편합니까? 그게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특징이 바로 뭡니까? 이해를 잘해요. 이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세상에서는요 그게 뭐 목사 때문에 뭐 장로 때문에 뭐 중직 때문에 뭐 성도 때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집안에서 뭐 당신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해결책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된 적이 있나요? 아니 그렇게 해서 해결된 적이 있냐고. 없는데 그걸 계속 해놓은 거예요. 없는데 죽으라고 했어요. 죽을 때까지. 없는데 빨리 이해하셔야 돼. 그래야 그게 더 빨리 해결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해. 그거 왜 그러냐? 소통을 못해. 소통.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축복 꼭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이 천사의 말을 들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그랬어요. 지금 일어나 떠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 시간표가 됐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표가 다 있잖아요. 사람이 시간표가 있어요. 이걸 잘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은혜 받을 시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지금이 어떤 시대냐?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했어요. 지금 구원받을 때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은요
집중 시대예요. 시대가 집중 시대. 그래서 막 집중 신학원, 집중 합숙, 막 집중 훈련. 우리가 또 집중 합숙도 우리 교회 자체로 또 내일부터 또 이렇게 전도하지 집중하고. 왜냐하면 전체 흐름이 집중 시대라. 그러니까 시간표로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근데 집중 시대를 갔는데 나는 몰라. 그러면 그 시간표가 안 맞는 거예요. 시간표를 잘 보셔야 돼요. 지난 주간에 그 집회 갔더니 동영상으로 이렇게 뭡니까? 그 한 주간 일어난 그 사역들을 하는 게 있잖아요. 한 여자 성도가 나와서 포럼을 하는데 자기는 못된 신앙이라 못된 신앙이니까 별로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평탄하게 살아왔으니까 복된 거죠. 그런 복된 삶을 사는데 교회에서 이제 자꾸 이제 전도를 하라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 분을 놓고 전도대상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시간표가 돼서 복음을 전했어. 근데 이분이 복음을 받았어야 되는데 복음을 안 받고 나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현장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근데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집에 왔는데 그 밤에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그동안에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었구나. 내가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었구나.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좋은 배경에서 자라가지고 뭐 시달리고 고통당한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이 복음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복음을 하면 막이 잠여잖아요. 그 영혼이 복음을 하면서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하면 영원한 지옥 가잖아요. 이게 생각나니까 자기가 회개가 되어지면서 내가 이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었구나. 그래서 자기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사람이 회개도 바른 회개를 해야 돼요. 바른 회개. 그렇잖아요. 혹시 우리 중에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회개하셔야 돼. 내가 뭐 잘못한 거 회개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거. 뭐 늘 뭐 잘못하는데 무슨 뭐 그때만 잘못했는데 앞으로 또 잘못할 건데 그건 안 해도 된다니까. 하나님 다 아셔. 뭐 네가 뭐 옛날로 잘못 지금도 내일도 또 잘못할 건데 뭐 그거. 우리 늘 그렇잖아요. 그거 회개 안 해도 돼. 뭘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건데 영혼에 대한 그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걸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개를 해야지 늘 하나님 귀찮은 것만 회개하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시간표가 있어요. 오늘 저는 찬송가 456장을 선택했어요. 그 손 못 자국 만져라고 했어요. 이 찬송가를 작성하는 분은 음악대학의 교수입니다. 이 음악대 교수님이 어느 날 그 교사들 수련회를 가셨어요. 교사들 수련을 가셨는데 그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이 구원을 설명하시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반응을 하고 이제 이렇게 내가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죠. 한 사람도 없는 거야. 한 사람도.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님 무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지금 강대상에 나와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손을 붙잡으라고. 목사님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해요.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이제 아무 열매가 없는 거라. 그리고 답답하다. 그리고 이제 이 교수님이 그 밤에 자기 숙소로 가는데 그 밤에 왠지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리 막 비바람으로 좀 운전하고 겨우 갖고 집에를 탁 돌아갔는데 그 생각이 자기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비바람 치는 일이 참 많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그 손 못 자국 붙잡았구나. 근데 그때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생각나요. 강대상에서 혹시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정말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이게 생각이 나고 막 가사가 생각나는 그걸 적어가지고 그게 지금 찬송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탄하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삽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손 못 자국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손을 잡을 때 그분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 저와 여러분 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내일부터 전도다자를 2달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전도자 대회는 왜 합니까? 어디 가서 사람 데려다가 또 교회다 끌어놔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여러분, 전도자 대회는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나를 영적으로 살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내가 영적인 힘이 있고, 내가 영적으로 평안하고, 내가 행복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힘이 나고 평안하고 행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사실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주변에 은은하게 영향이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를 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를 살려야지 어디 가서 전도한다고 또 돌아다닐 거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디 또 돌아다니를 원치 않은 거예요. 그런 전도자들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살리는 운동하자, 그 말이에요. 나를 영적으로 힘을 얻게 하고 내가 영적으로 참 기쁘고 행복하고 힘이 나면 주변이 보여. 여러분 보시죠. 내가 배가 고픈데 남한테 떡 한 조각 주라면 그거 말은 들리는데 실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어서 배가 불러야 아이고 저분이 배고프겠네. 근데 내가 떡이 있네. 저 한 떡을 드려야 되겠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떡 주라 한다고 떡 줍니까? 내부터 먹어야지.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힘을 얻어야 주변이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주변이 보여. 아이고 저 사람 이 복음이 필요한데, 아이고 저 사람도 이 복음이 이걸 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 또 돌아다닐 거 없어요. 또 돌아다니지 말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충만하게 은혜를 받으면 보여, 주변이. 아이고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가? 나 같은 축복을 못 받아서. 왜 저 사람 원망이 많지? 저 사람이 나 같은 은혜를 못 받아서. 왜 저 사람이 가시까지 꼭꼭 찔리지? 아이고 이 축복을 못 받아서 그런 거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왜 찔러? 왜 불평해? 왜 원망해? 그거 싸움박질하는 거요. 우리 싸움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를 살리세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그 마귀에 잡혔던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로만 살아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제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해 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매여 있었는데 누군가 전도자를 통해서 그 지옥의 권세를 깨뜨린 그리스도를 알려줬잖아요. 자 보시죠. 우리는 그 운동하자, 그 말이에요. 다른 건 말고요. 유 목사님이 메시지 들어보면 그런 얘기예요. 이분은 늘 그 속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진돗개를 봤는데 전돗개로 보였대요. 진돗개가 전돗개로 보였대. 그래서 2달 동안은 우리 성도는 전부 다 전돗개로 보여야 되겠다.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늘 생각을 전도, 그 영혼 생각하면요, 그렇게 보여. 이 사람이 왜 불행하지? 이 복음 몰라가지고. 왜 이 사람이 저렇게 낙심하고 있지? 이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그렇잖아요. 이게 보여야 우리는 전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전도자 대 이거요,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나를 살려서 내 주변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면요, 내 주변이 보여.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예요. 이거 전하는 축복 저와 여러분 누려야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후대를 키우는 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유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신데 지금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를 살리는 데 이 일에 저와 여러분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